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5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리고 헤롯에게까지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동안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 지팡이를 들리고 그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죠. 채찍질을 하였고 그 채찍에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아진 고난과 매질을 통하여 지치셨고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나무의 형틀은 이 기둥이 이 골고다 위에 박혀져 있고 그리고 가로로 된 그것을 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끌고 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마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워서 억지로 따라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이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이 이것을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랬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을까지 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기쁘고 즐겁지만 하지 않고 때로는 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억지로 권면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억지로 나를 끌고 그래서 코 끼듯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배생활을 시작하고 봉사생활을 시작하고 분명히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때로는 가게 하실 때에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24시간 365일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휘둘리며 내 신앙생활을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2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리고 억지로 시몬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가고 예수님도 거기를 따라가는데 27절에 보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줬던 시몬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말쟁이들도 있을 것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무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왜 울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왜요? 온몸이 그 뼈 조각에 붙어있는 채찍에 뜯겨서 피 흘려지고 고통당하셨고, 그런 표현이 잘 돼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정말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그냥 울지 말아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표현하세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표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는지 아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고 가는지 아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울며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무엇을 위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히셨고 발에 못 박히셨고 옆에 창고리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 일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과 탄식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해결 안 받기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울어야 하고 내 가정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고 내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날이 이를 때에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은 다 하나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출산을 하지 못하니 그런 여인이 복이 있다.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반대로 자녀 낳지 못하는 이가 복이다 그러세요. 왜요? 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녀들이 있으면 젖먹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젖먹이를 가지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가는데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빨리 죽여라 그 말이에요.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워서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왜요? 산이 무너졌어요. 쉬운 말로 산사태가 확 일어나면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홍수 일어났을 때 여름에 막 산사태 일어나서 그 산 위에 있는 별장이 한순간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순간에 확 되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고통이야 있고 두려움이야 있겠죠. 그게 쏠려질 때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과 찰나지 그 다음에는 고통이 없어요. 죽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않고 이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아니면 조금씩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 더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의 무너지면 우리를 덮어다오 제발.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 울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에스겔 9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표현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자, 우리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 그 가증함으로 인해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왜?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나라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 뭐한 자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우리가 오늘날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이 없음을 인해 울고 있는가? 돈이 없으면 울고 건강이 없으면 울고 다른 무엇이 없으면 우는데 내 신앙이 없으면 내 은혜가 말라버리면 내가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울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며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며 때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 옆에 신앙의 이 형제자매들에게 권면을 받으며 억지로 끌려갈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 신앙 없음을 보며 울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지금도 무너져 내려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